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사는 신자들을 위한 감정 정리, 꼬불 정리 5번째 시간입니다. 꼬불 감정을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울해지기 쉬운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며 하나님께서 이 감정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기를 겪었는데 전염병이 있었던 이런 여러 시대에 대한 간략한 정리된 글을 보려면 여러분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게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 목사, 의사 이런 분들이 쓴 책입니다. 전염병 시기를 경험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루터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가 당시에 썼던 편지 중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래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은 이곳 시장 대내의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불어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기본적으로는 그때의 두려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병을 얻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야 될지도 찾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아플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것이고 신자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두려움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타락한 이후 발생한 문제입니다. 타락은 미움과 다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눈을 가리고 움직이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기본적으로 보폭이 짧아집니다.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험 전날의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어찌 될지 두려워서 저장식품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린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일을 모르죠. 그래서인지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두려워해야지, 겁나고 싶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다스릴지, 하나님이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순기능이 되고 역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경직되게 됩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마음이 얼어붙고 활동이 위축되고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두려움은 유익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두려움 내지 긍정적인 두려움은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오히려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트램퍼 롱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두려움의 일반적인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아픔을 알아야지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격투기나 무술을 하는 사람이 했던 말로 기억합니다.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겁니다. 알면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기입니다. 아기는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불이나 뜨거운 걸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건지 아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영적 침체 내지 우울 증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그런 침체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린 두려운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신자도 그렇습니다. 신자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신자도 아프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도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죽게 됐다. 너무나도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 하나님이시면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특별한 인간으로서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윗이 그런 예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원인을 알게 되자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원인이 대적들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런 친구로부터 자신이 위협을 받고 두려운 경험을 하자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두려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경험 그리고 보살펴 주셨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55장 22절입니다.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분명 두려운 마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절망으로 치닫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또 다른 열린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열린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사용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내린 열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 일들에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특별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셨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일으키셨고 격려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운 감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한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때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죽기라도 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감당해야 됐던 사역의 무게를 온전히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가 끝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어려움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으로 그런 박해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죠. 잡혀갔죠.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었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었죠. 디모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디모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면서도 죽음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교부들이 활동하는 때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도 용감한 사람들은 물론 연약해 보이는 아이도 여인들도 그런 순교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흑사병이 막 일어났을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전염병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담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항하여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때를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포악한 독재자 아래서 느끼는 그런 공포와는 좀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두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독재자가 공포로 다스리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를 막 조장해서 우리를 다스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자유를 주고 마음껏 살게 하시면서도 역사를 통제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를 아끼는 하나님으로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공포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는 묘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인공들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라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이미 알고 있는 비버에게 그 사자가 안전하니 물어봅니다. 그때 비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하냐고? 누가 안전하다고 그래? 그 사자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좋은 사자야. 아슬란은 진짜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운 존재인데 좋은 존재입니다. 두렵고 거룩한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공포가 아니라 순종과 그래서 존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공포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한계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이비드 깁스는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작은 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조각이 우리에게 있고 만사는 왔다가 가고 계절은 바뀐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눈을 가린 것처럼 저 앞에 뭐가 있을까? 돌뿌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세상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합니다.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방식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되려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언제인지 어디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죠.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복된 자유를 누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 통치 아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막연한 걱정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